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종교적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는 일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돈을 주고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참 많고 감당해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하지 않으려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책임져야 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가 찜찜해져서 잠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신앙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술한 믿음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적 안일과 나태에 빠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적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불평과 불만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다름 아닌 안일과 나태라고 말들 합니다. 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순교적 태도 없이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삶의 바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가슴을 치는 고통이 있고 찢어지는 마음에 슬픔이 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마치 순교자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살아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 곳곳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도 있는 한 가지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기에 이미 익숙해져는 관념의 틀을 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중 적지 않은 교우들은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여서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해서 참 좋은 교회야, 이미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교우들이 더 찾아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 정말 영혼 구원을 하자는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그 말들이 나눠지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영혼을 구원해서 모셔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자는 겁니다. 딱 한 번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던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선택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남기신 유훈이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이상하게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에 힘쓰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거 싫다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타픽이 되는 것조차도 나 싫어, 나 불편해, 나 그거 정말 하기 싫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인데 무슨 영혼 구원을 위해 동력을 모으라고 하는 것인가? 좀 더 거창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뭔가 눈에 띄는 표가 날 만한 것, 그런 것을 해야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자원이 참 풍부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일을,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해야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느냐고. 좀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술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나누는 분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사나 중직자들이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중직자들은 혹 조금 제쳐둔다 하더라도 목사는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목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거나 앞장서서 영혼 구원에 대해 깃발을 펄럭이지 않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성공과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고 참 자랑스럽게 폼 잡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만약 그러하다면 언젠가 천국에 제가 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쥐구멍을 찾느라고 급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주의를 준비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가는데 바울의 삶을 제 마음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밭에 계속해서 가슴이 짠한 거예요. 코가 찡한 거예요. 눈가에 눈물도 맺혀졌습니다. 아마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은혜에 좀 더 민감해져서 그런 건지 요즘 따라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교우들과 이런저런 믿음의 삶을 나누다가도
그게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훔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제게 참 낯설어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아니 뭐 이런 체격의 사람이 그 앞에서 자꾸 울고 이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한데, 바울의 이 말씀을 본문만 가슴에 담는데도 정말 제 마음에 울컥거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후에 그가 살아갔던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 그가 최선을 경주하고 그가 수고를 악지 않았던 그의 삶, 그의 삶이 제 가슴을 치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수고하는 것,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강단에 서서 제 최선과 제 수고는 형편없을지라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주께서 제게 주시고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 우리 삶이 바울의 최선을, 바울의 수고를 좀 닮아가자고, 예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마음에 좀 새기자는 그런 마음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반의 반만큼만 열심만 내도 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참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전하지 않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화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겁나서 뭐 예수 믿겠나 하고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바울의 16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서 이 구절을 현대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자진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예스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일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라도 이를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그 현장, 그 자신이 선택받은 그 기쁨이 이 감격과 은혜를 감출 수 없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살지 못하는가, 이 차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셔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어디 한두 말씀이겠어요?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영혼 구원,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바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오늘 예배 시간 이 말씀 한번 들었는데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래 참 좋은 얘기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정말 세상 속에 발디고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해서 우리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 마음밭에서 그
간절한 원함을 가질 때 이 창립 31주년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을 맞을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주께서 이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꼭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는데요,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얻고자 함이요, 20절 전반부에 얻고자 함이요, 20절 후반부에 얻고자 함이요, 21절 전반부에 얻고자 함이라, 22절 전반부에 얻고자 함이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얻고자 함이라는 이 구절이 무려 5차례나 반복됩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이 예수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때는 어떤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요, 어떤 때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약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종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고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거든요. 정말 많은 이들의 부름을 샀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정말 쇼킹한 뉴스잖아요. 그래, 왜 그랬대? 그렇게 도도하고 자존심이 셌던 바울이 왜 스스로 종이 되었대? 그런데 계속 전해오는 더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 하던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받게 하던데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그 소식은 정말 쇼킹한 뉴스로 유대인 사회에 회자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예수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되고자. 중세 철학의 명언 가운데는 모든 선택은 포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것 말고는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야 그 선택한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걸 선택함으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의 가문의 백그라운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뛰어난 여러 배경들을 자랑했던 바울,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학문적 성취 대단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 이름을 더 날렸던 바울이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함으로 그는 다른 모든 것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요, 믿는 순간 우리도 다른 것 포기한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다른 것 포기했는데 실제 상황 속에 이게 우리에게 이게 가능한가? 이 선택과 이 포기가 가능한가? 이게 우리 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다른 거 포기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 포기해야 되고 그거 안 돼. 예수 믿고 다른 거 선택한 너는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선택했지만은 다른 거 포기가 잘 안 되는데 끝이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정말 예수 복음, 예수 이름을 선택했으면 다른 것, 이 땅을 살면서도 포기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도래할 거야. 반드시 이르게 될 거야. 주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선택과 그 결단이, 그리고 그 포기가 가능한가, 최우선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이 다른 것보다, 예수 복음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 가치가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정말 예수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는 믿는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내 삶이 놀랍게도 예수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한 채로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바울의 삶을 닮아가고 우리들도 예수 복음 때문에 다른 것을 능히 기꺼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여서 종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 연약한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이 또 화를 버럭 낼 수도 있고, 또 세상 욕망에 절어서 몸살을 앓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명예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까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를 극복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훈련하길 원했습니다.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나를 종처럼 복종케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을 친다는 이 구절의 원어의 있던 말은 눈 아래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그 눈 아래를 치려고 하면 얼마나 또 훈련을 거듭해야 그 시합 가운데 상대방의 치명적인 부분이라서 눈 아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복종시키다는 이것은 그만큼 훈련을 거듭해야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요, 고난의 연속에서 참 불행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인 우리가 보면 바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 참 행복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바울은 참 억울하게 고난을 겪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벤이 쓴 행복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사람들 중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더니만 그들 나름대로 행복할 이유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삶에 여러 가지 자기 정황들이 있고 또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할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남다른 정신, 남다른 자세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지켜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급격할 때 행복해 하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해 하고요, 하는 일이 형통이 되면 행복해 하는데, 근데 그 행복은
중간에 자꾸 끊긴다는 거예요. 이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지켜가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들의 정신이 다름 아니라 항상 희망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는데도 근데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환경이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언제라도 행복의 지경을 넓혀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난 우리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현장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그가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행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부터라도 예수 복음을 위해 내가 행할 모든 것을 행하자. 그래서 영혼도 구하고 생명도 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의 소망을 결심하신다면요, 우리 삶 속에 희망이 계속해서 노래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계속 부름으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자 예수 복음을 선택한 바울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난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바울은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 스스로 종이 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체험되고 우리들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라도 자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복음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면 훈련을 거듭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들도 훈련을 거듭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복음이 희망임을 확신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